아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모습이 제 뒤태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네요. 지금 저 영상에 등장하는 청년이 턱걸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게 7월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 나오는 건 다음해 1월이었죠. 약 6개월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까요? 저 영상 찍는 때만 턱걸이를 했을까요? 그 외의 시간에도 열심히 턱걸이를 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사진이 시작했을 때와 6개월 뒤에 시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을 비교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져요? 운동하면 건강해져요. 운동은 언제 하는 겁니까? 꾸준히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제 뒷모습은 왜 아직 이 모양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몸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요. 우리 속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남 중생을 얘기하고 성화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데 사실 내 실상을 영적인 거울 앞에서 비춰보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춰보면, 때로는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면 참 부끄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턱걸이 하지 않아서 그렇죠. 운동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한다고 우리 자녀들의 성적이 올라가진 않아요. 결국 공부를 스스로 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많은 걸 알고 계신다. 오늘 요한이서에 이제 편지잖아요. 편지를 쓰는 분은 스스로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의 리더입니다. 영적인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어른이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간청이에요. 제발 부탁이야. 그 부탁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 이거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을 요약해 주시고 마지막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한 줄로 요약을 다시 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내가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얘기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주변의 목사님들과 얘기하며 또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 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시시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에서는 흥미가 없고요. 또 다른 새로운 것을 계속 알아가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의 지식이 되었든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되었든 새로운 것을 내가 습득하는 것으로 말씀 순종을 대체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발 우리 훈련시켜 주세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훈련은 다른 훈련인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이 장로님이 계속 이어서 말하는데요.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은 이것이니 혹시 찾으셨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 무엇이 사랑입니까? 계명대로 행하는 것. 계명대로 행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우린 그걸 말씀이라고도 하고 오늘 주보에 나온 오늘 설교 제목 성경이라고도 말합니다. 성경대로 행하는 것, 이게 사랑이래요.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이 최근의 삶의 이야기를 저에게 나눠줄 때 많이 찔렸습니다. 그분의 실명 밝히지 않을게요. 그분은 정말 열정적인 목사님이에요. 배울 게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세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이 아니라 보지 않는 데에서도 진짜 열정이 넘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뵐 때마다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열정이 많은 분들은 누군가에게는 버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함께 동역하는 분들은 그 열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막 목회를 하면서 다른 교육자들에게 또 다른 교회 직원들에게 바라는 게 있겠죠. 그 바라는 게 부드럽게 얘기한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예. 근데 어느 날입니다. 이 목사님하고 또 다른 부목사님하고 그 교회 직원하고 밥을 먹으러 갔대요. 근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가 무슨 전화였냐면 경찰이 전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전화가 겁이 났겠죠? 뭔 말이냐면 당신들 지금 뺑소니 한 것 같은데 서까지 오셔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셋이 차 타고 올 때 아무 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무슨 뺑소니요?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고 이 목사님이
차에 내려간 거예요. 가서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블랙박스를 확인한 거예요.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다시 식당으로 밥을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는데 이 두 사람이 막 안절부절 못하더래요. 이 사연이 있었어요. 밥 먹기 전에 이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이 직원이 교회 볼일을 보러 둘이 같이 나갔는데 그 차 안에서 뭔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어떤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네, 이 목사님을 흉을 본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아니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블랙박스를 돌려보는데 이 두 사람의 얘기 소리가 들린 거죠.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저를 괜찮아요. 들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가서 경찰서 가서 우선은 이게 몰랐다, 뺑소는 아니다, 잘 합의는 됐대요.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알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안 거예요. 배신감을 느꼈대요. 본인은 나름 잘해준다고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니까 사역자라면 교회 직원이라면 그래서 요구했는데 자기들끼리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막 다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마음이 어떠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 얘기만 듣는데 막 갑자기 피가 막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 목사님께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시기에 이 두 가지 사건인데 첫 번째 읽고 있던 책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새왕 이야기라는 책이었답니다. 새왕 이야기. 그리고 또 최근에 설교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 설교를 했대요. 영적 전쟁. 그래서 이것들을 진짜 어떻게 요리를 하지? 그런 마음이 가득하는데 성령께서 정말 스치듯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새왕 이야기 책과 에베소서 설교. 이게 어쩌면 영적 전쟁 아닐까? 지금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새왕 이야기 지금 제가 제목만 말씀드렸더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새왕은 누구냐면요, 사울, 다윗,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등용시켰잖아요. 자기가 택했어요. 근데 다윗의 인기가 막 천정부지 올라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의 기회를 주시죠. 어떤 기회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사울에게 그 창을 돌려줄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 던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너희들도 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압살롬과 다윗은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압살롬이 마음이 서운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다윗, 백전노장 다윗이 진압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마음만 먹으면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다윗은 묵묵히 물러납니다. 충돌을 피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 마음에 너무 분하고 원통해가지고 충격도 받고요. 나름 생사여탈권까지는 아니지만 인사권을 행사할까? 아니, 이 교계에 어쨌든 발을 못 붙이게 할까? 뭐 별의별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스치듯 이건 영적 전쟁일 수 있겠구나. 사탄인 설교자인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될 텐데. 그래서 또 한 가지 세왕 이야기. 지금 저들이 나를 향해서 창을 던졌는데 나도 똑같이 창을 던져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실 저는 누군가 저를 향해 창을 던지면 그 순간에 반격할 수 있으면 반격했고요. 힘이 없을 땐 참았다가 나중에 힘을 키워서 던졌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뒤끝이 있다 없다? 있어요. 저한테 창 던지지 마세요. 저는 그 목사님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부터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왜 그동안 창을 던졌지? 성도들에게는 사랑하라고 말해놓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그 두 사람을 불렀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표정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집사님, 제가 오늘부터 성경대로 살아볼게요. 저는 그게 참 어려운 고백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나를 향해 창을 던졌지만 저는 창을 던지지 않을게요. 보복하지 않을게요. 어떻게 다시 동역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민망해하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90도 폴드 인사를 하면서 다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아름다운 해피엔딩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는 그 뒷이야기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요. 사람이 한번 그렇게 창 던지는 사람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도 존경스러웠어요. 그전엔 열정적이고 사역을 하면 정말 대단하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인정받으면 인정받는 만큼 무엇이 강해지냐면 자아가 강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 수 있음에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자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볼게요. 꼭 참은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닐까요? 오늘 이 장로님은 그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이에요? 모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계명을 따라 산다라는 거고요. 계명을 따라 산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성경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우리 성경 캠프 우리 아동부 친구가 어제 기도회를 하고 썼는지 하나님께 편지를 한 장 썼는데 그 중에 제 마음을 울리는 글귀가 있어서 오늘 제가 얼른 적어왔어요. 그 친구의 고백입니다. 화가 날 때 참았어요. 기분이 안 좋을 때 하나님 생각했더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참 아이의 영혼은 맑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참으셨습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 하나님 떠올리셨습니까? 저는 그 글귀 앞에 섰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전도사 때는 참았는데요. 담임 목사하고 10년 차 되니까 안 참아요. 죄송해요. 참아야겠구나. 성경대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너무 싫어요. 저는 그 사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눈 마주치기가 싫어요. 같이 밥 먹기 싫어요.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좋아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비슷할 수도 있는데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기억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배우자 사랑하십니까? 우리 수빈 형제 주례가 없어요 이날.
우리 승연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례 대신 그 얘기는 뭐예요? 오래 참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승연자매 초면인데 미안해요. 남편이 속 안 썩이겠지만 속 썩여도 참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결혼식 벌써 해버리네, 그죠? 잘 오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참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상대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창을 던지지만, 그래서 내가 반격할 기회도 있고 역량도 있고 힘도 있지만 성경에 써 있어서 내가 성경대로 살아볼게요. 당신 성경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그동안 땅을 안 주신 게 저 때문이었어요. 저는 막 창이 뭡니까 그냥 다연장 로켓을 쏴버렸죠. 저는 이 시간 결단하려고 그래요. 창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다연장 로켓을 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이름처럼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곁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끝까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혹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용기 내어 고백해 주세요. 지금까지 나를 참아줘서 고마워요. 특히 남성들, 60대 이상 우리 남자들은 특히 아내에게 이 고백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50대까지는 여자들이 기펴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60대부터는 남자들이 남자가 말이야, 여보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고 견뎌줘서 고마워요. 이 고백을 꼭 하세요. 그게 사랑이고,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실래요? 창을 던질 수 있지만 창을 던지지 않는, 내가 맞서 싸워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오히려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그 말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사시면 그 처음 비포 애프터 보이시죠? 영적인 근육, 전신갑주로 무장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원수마귀가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가득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두 손을 우리의 가슴, 우리 심장에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대로 살아볼게요. 계명대로 살아볼게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불편하고 거북하고 때로는 싫지만 오래 참고 견뎌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오래 바라고 견디고 참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렇게 계명대로 따라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성경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읽었고 우리가 외웠고 우리가 묵상했던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귓가에 스쳐 지나갈 사온데, 하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주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내 형제 자매를, 내 남편, 내 아내를, 내 부모, 내 자녀를 오래 참고 견디겠나이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계명을 행하게 하옵소서. 성경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주실 것인데,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에, 길들인 자로 살아갈 때에, 충성한 삶을 살아갈 때에 땅을 기업으로 주실 터이니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하늘의 별과 달을 통해서도, 우리 주변의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도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을 오래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창 던졌던 적도 많고 창을 던지고 싶을 때도 많지만, 성경에서, 말씀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시니 저희들 성경대로 살아볼게요. 하나님,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서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주일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쉽지 않았지만 성경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우리 온 교인들 그렇게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았더니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서 정말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생일감사에, 신방감사에, 맥주감사헌금으로 1000번째 사랑의 담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만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제를 위해,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미자립교회와 그 목회자들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며, 우리 광주동산교회 정말 날마다 든든히 서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귀한 예물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성경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고 간구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 발걸음이 닿는 가정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 세우신 광주 동산교회 위에 지금 성경 캠프 중인 우리 아동부 또 함께하는 모든 헌신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부르시면서 우리 재직회 준비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176장 방송실에서는 조명 좀 앞에 같이 넣어주시고요.